신약 38페이지 마태복음 23장 8절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데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아멘. 10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8절에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많은 중에서도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어떤 길을 내가 인도를 받고 안내를 받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세상에서도 학생들이 아주 유능한 선생님을 잘 만나가지고 평생을 아주 그냥 그 선생님에 대한 그 존경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건 사회에서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내 위에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말 참 좋은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아주 참 아침에 출근하려면 벌써 그냥 인상부터 써지는 그런 그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어쨌거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러한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다 교회 나오면은 예수를 만난다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먼저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우리가 사람이 왜 죄인인가 하는 것을 알고 죄를 회개를 해야 예수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전에는 예수를 못 만나요. 그러니까 근본 어떤 그 죄를 회개도 죄를 회개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만났다고 하는 거야, 다. 네. 그 만나기를 그 원하는 마음은 뭐 다 알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의 1절서부터 올 것 같으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여호와를 섬기는 구약의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율법주의자들인 동시에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성경 말씀에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돈을 위해서 예수를 믿지 영원히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있는 건 그냥 말로만 저거지 그 마음 중심에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의 종 아닙니까? 지금 뭐 무슨 모세의 자리 무슨 뭐 의자 찾고 뭐 이런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 10계명 위에 믿음을 세운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율법 아래 모세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따라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마지막 때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너희들을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내가 그리스도요, 재림주야, 내가 보혜사야, 이렇게 하면서는 미혹을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뭐냐? 바로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의 종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게 되면은 전부가 다 사람을 따라서 신앙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안에서 우리들에게 밝혀주신 것이 여호와가 사람이라는 걸 이걸 모르잖아요. 여호와가. 예수를 믿으면서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이게 참 허무맹랑한 거예요. 그들이 구약적인 율법 아래 믿음,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고 그 길을 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건 그들의 신앙을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유일하신 진리의 참 하나님은 오직 빛이시요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여도 그게 빛의 역사예요. 어둠의 역사지. 그런데도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도를 모르니까. 율법과 진리에 대한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도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게 분별이 없으면 성경을 사람들의 주의 종들이 이리 풀고 저리 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결국 사람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사람 따라서 신앙을 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말로만 얘기를 하지 행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행하지를 않는다. 행할 수가 없지 모르니까. 그들이 행하고자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고 윤리 도덕적으로 세상에 보이는 거 그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죠. 영적인 걸. 예수님은 우리들의 이 내 마음에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거 이 옷 아무리 깨끗이 입었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들 이게 내 물과 성령으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거듭나야 되는데 그 거듭나는 길을 못 가르쳐 주니까 자기도 뭐 모르는 거지. 못 가르쳐 주는 거지.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얘기를 아무리 저거 해도 자기도 못 지키면서는 지키라고 저거 하니까 지킬 뭐 길을 알아야지.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우리들이 내 영혼이 거듭나는 길을 모른다니까. 방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주시는 계시의 믿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의 종 다 거짓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저도 거짓돼. 뭐냐? 이 전해주는 이 십자가의 도 말씀이 이게 과연 진리냐?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보혜사를 영접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영접을 해서 보혜사와 함께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신목사가 여러분들 한 생명도 구원 못한다니까. 어느 누구도 구원 못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바라보고 사람을 따라가는 신앙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을 하자고 하는 게 이게 우리들에게 교회에 주신 이게 아주 그 전해야 할 사명이에요. 이거 저기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종이더니 이제는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여러분들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아들이요 상속자인 것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것을 말씀 안에서 아주 확정을 해주신 거예요. 확정을. 그러니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을 교회에서 가르쳐줘야 되는 거지. 근데 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은 이 세상, 모세에 앉은 자들은 주인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4절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볼로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해 일찍 주의 도를 배워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친다고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아볼로가. 요새 예수 이름으로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는 분들이 주의 종들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주의 종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볼로가 주의 도를 배웠다는 거예요. 주의 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하면은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떠도는 귀신들이 온다니까. 귀신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몰라 하고 내치잖아요. 그게 다 오늘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밝혀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보혜사로 오시는 다시 사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을 해야 분별할 수가 있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해. 선생님으로 인정받기를 좋아한다. 그 말이 인정받기를. 세상에서는 인정받기를 좋아하잖아요. 선생님이 되고 싶지. 선생은 뭐예요? 가르쳐주는 사람이잖아요. 가르쳐주는 사람. 전모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선지자라고. 그런 사람은 선지자 아니에요. 예수 이름 부르면서 세상 일을 하는 자가 어떻게 해서 무슨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고. 근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가. 참으로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여기 볼 것 같으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선생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가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 신목사가 돼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바로 보혜사. 보혜사께서 오시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그가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다시 사신 보혜사께서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쳐줄 수 있지. 주의종이 무슨 죄주로 무슨 지혜가 있어가지고 주의종은 근본으로 이 세상에서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뿐이지 근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까딱하면 전부가 다 거짓말할 수 있고 예수를 증거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소리를 할 수 있고 그런 게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신 분을 뭐라고 그래요? 인성과 신성이 함께하는 분이라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인성과 신성으로 오신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인성이 함께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으로 오시는 보혜사를 알고 내 마음에 영접을 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에 갈 때 육신적인 인성과 보혜사를 말미암는 신성, 이걸 다 가지고 가는 줄로 아는데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보혜사께 붙잡힌 바 돼가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만은 천년왕국에 가가지고는 이제 나의 인성 이것도 완전히 다 진리의 신성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으로. 그저 그냥 뭐 이 세상에서 사람의 생각으로 저가니까는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 예수를 믿으니까는 이게 무슨 천국에도 그런 데인 줄을 알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 우리의 선생은 오직 보혜사시다. 그 이외에는 주의 종들이나 평신도나 다 똑같은 형제. 여기 그랬잖아, 형제라고. 너희 선생은 하나고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9절에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땅에 있는 자들. 오늘날 이 세상에는 땅에 있는 자라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를 얘기를 하는 줄 아는데 바로 첫사람 아담이 우리의 땅의 아비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자기가 뭐 부모고 형제고 세상에서는 그거 얼마나 따져요. 천국에는 그런 거. 천국에 가서도 아버지 따로 있고 뭐 형님 따로 있고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처럼 받들고 섬기고 누구는 섬김을 받고 이런 자가 있고 다 똑같은 형제인데 무슨 그런 게 있어. 그런 데는 천국이 아니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분별이 없는 분들이 다 그런 말에 다 속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냥 눈물 고통 없는 데 가서 거기 가서 자식 낳고 거기 가서나 잘 살아보자고. 이 세상에서는 못 사는 거 거기 가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해달라고. 그게 무슨 복 빌리는 건 줄로 알고 이게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무지해서.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또한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리라. 우리의 지도자. 내 위에 지도자도 두고 말고 할 것도 없어. 우리의 영혼의 지도자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시죠. 근데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비밀. 골로새서 2장 2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말로들은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면은 예수지 이라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비밀이고 그 비밀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가 바로 우리의 지도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보혜사다고 말이에요. 보혜사. 오직 보혜사만이 우리의 선생이요 지도자요. 우리 보혜사로 말미암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그저 그냥 선생이 랍비라 선생이 되고자 하고 지도자가 되고자 하고 또 아주 자기가 주인인 척 아비라고 하는 게 그 주인을 보통 가정에서는 남자를 주인이라고 그러잖아. 여자를 안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인. 교회에서 는 어떻습니까? 교파 이런 데에는 교주 각 교주들 그들이 그 주인 노릇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회사가 있으면은 제일 우두머리 한 나라에서는 대통령 그게 다
주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세상 얘기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주인은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성령 보혜사,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선생이 되고 지도자가 될 수 있지 그 이외에는 없다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새 언약인 십자가에도 믿음으로 보혜사를 영접하게 돼 있어요. 십자가에도 모르는데 보혜사를 영접했다? 그거 다 거짓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처럼 다시 사신 보혜사는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가 곧 보혜사다. 그 말이에요. 보혜사다.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느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요동치고 저거 해도 오직 내 스승은 보혜사시오. 내 지도자는 오직 보혜사시오. 내 마음 안에 계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